빚과 생계 때문에 노점상을 운영하던 한 청년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생 역전한 사업가가 되었다. 고졸 출신인 한 여성은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납세액 순위 86위가 되는 큰 부자가 되었다. 가르침을 준 사람은 중학교만 졸업한 무스펙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납세액 1위라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괴짜 부자 사이토 히토리 씨를요. 그분의 첫 제자의 책인 그릇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이 학원을 소개하기도 했고 2년 전엔 그의 책인 부자의 행동습관 책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책 신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두고 저의 생각을 담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며 풍족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예수님께서 빈익빈 부익부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혹시 파동의 법칙을 아세요? 파동은 비슷한 파동끼리 만났을 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보강 간섭이라고 해서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딱 맞물리면 에너지가 합쳐져서 진폭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생각은 파동 에너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은 파동의 성질을 가진 전기화학적 신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뇌에는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와 같은 파동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당연히 유추해 보실 수 있듯이 파동의 성질, 즉 생각의 성질에 따라 주변에서 비슷한 파동을 가진 것이 뭉쳐서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파동의 법칙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즉 생각이 풍요로운 사람은 풍요로운 것과 파동이 합쳐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생각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과 파동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의 파동이 여러분에게 풍요의 파동으로 합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는 파동을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파동을 내뿜는 것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죠. TV, 전자레인지, 게임기, 스마트폰 등 모든 것이 파동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멍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건 혹시 파동이 같아진 게 아닐까요? 실제로 기계의 전자기파는 높아서 뇌파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동의 동조 현상은 생길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초당 60에서 120번씩 빠르게 깜빡이며 빛의 파동을 보냅니다. 여기에 영상과 소리가 더해지며 우리 뇌는 그 리듬에 맞춰 파동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능동적 생각을 할 때는 베타파가 나오지만 스마트폰을 볼 때는 멍한 상태가 되는 알파파나 세타파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 파동이 생기면 뇌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처리를 멈추는 멍함 상태를 유지합니다. 거기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실제로 뇌의 화학적 에너지 상태를 직접 바꾸기도 합니다.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지금이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자기 전에 보게 되면 잠이 안 오게 되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파동은 진짜 있는 겁니다. 따라서 파동의 법칙을 꼭 기억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좋은 파동인지 좋지 않은 파동인지 말이죠. 만약 지금 삶이 힘들다고 느끼면 좋지 않은 파동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파동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파동의 법칙에 따르면
돈이 무척 공공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피력하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회사를 투자해 달라고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사람에게 투자만 해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어요? 이게 나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결핍 상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주시면 이라는 것에서요. 그런 파동이 결핍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지지 못한 자가 됩니다. 반면 함께 해보겠냐는 말은 이미 가진 자의 파동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 파동으로 투자자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죠.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힘들다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자신감 있게 줄 수 있음을 말하며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엄청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책의 저자는 파동의 법칙을 말하며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궁핍한 파동을 내뿜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돈 때문에 점점 힘들어질 뿐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일수록 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스스로 행복의 파동을 만들어서 돈과 친구가 저절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상태를 세팅하라는 거죠. 제 강의인 상태 세팅 강의가 바로 이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이어서 갈게요.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절박한 심정이 들어 초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돈에 대한 걱정을 한편으로 밀어두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깊이 감사를 느껴보세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볼 때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걸요.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풍요의 파동이 형성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늘도 우리를 돕습니다. 돈 문제든 다른 어떤 문제든 금방 해결될 거예요. 저자는 자신의 상태를 가진 자의 마음으로 만들어 그와 유사한 파동을 끌어당기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난할수록 부자처럼 살아라. 지금 자신의 처지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풍요의 파동을 형성해 보세요.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저자의 말처럼 하늘이 돕기 시작할 겁니다. 풍요의 파동을 가진 상태는 가진 것을 바라볼 때와 함께 이 기분을 가질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기분이란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는 신에게 사랑받음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밝은 세계에 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일도 없고 인간관계도 모두 잘 풀리지요. 결국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풍요를 끌어들이는 마법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생각은 인생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한편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며 허세를 부리는 생각도 가난한 생각입니다. 그럼 가난의 신이 머무를 겁니다. 인색하게 구는 것도 가난한 생각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프가 옷을 샀는데 돈이 아깝잖아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내가 낭비를 너무 많이 해서 집안 살림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주의를 주어야겠지만 경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끔 기분 전환을 하는 정도라면 그런 인색한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내가 즐겁게 쇼핑하고 오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게 하며 멋지게 말해주세요. 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어느 정도 돌기 시작했는데 와이프가 옷을 자주 사길래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했었죠. 그날 이후 갑자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매출도 떨어졌어요. 거기다 와이프의 기분도 나빠졌죠. 아, 이건 혹시?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책을 다시 보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와이프에게 저도 히토리 씨가 조언해 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 기분도 좋고 제 기분도 좋으니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끌어당겨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때가 1년 전이니까 지금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확실히 올라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풍요의 법칙은 작용하고 있어요.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흉내마저 내지 않는다면 어쩌자는 건가요? 사람은 멋진 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점점 자각이 생기면서 진짜로 멋있어지고 그릇이 커집니다. 풍요로운 파동도 형성되지요. 그러니 제대로 멋을 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풍요로운 현실이 펼쳐질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풍요를 꿈꾸면서도 돈이 나갈 상황까지 생기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해도 멋진 척을 해도 매월 나가는 카드값이나 할부값 등이 나가지 않을 순 없죠. 이럴 때 가장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도 히토리 씨는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저자는 납세액 1위가 될 만큼 세금을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기쁘게 내는 이유를 책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오게 만들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돈이 나갈 때 모두에게 기쁨을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자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돈이 인간처럼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고 물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쩌면 그런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어떤 사람이 돈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돈에 생각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펑펑 낭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돈에 생각과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지 모르죠. 저는 돈에 생각과 마음이 있든 없든 낭비를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니까요. 다만 돈에도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도 자신을 이용해 허세를 부리는 이상한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에도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전제로 살아갑니다. 덕분에 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네요. 저자의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인식할 때 더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이를 의인화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흔히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무생물에도 관계를 생성하는 우리 인간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돈을 인격체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돈을 인격체로 대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고도의 지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경험을 하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는 월 수입이 0원이었을 때 그 흔한 배달 음식도 못 시켜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켜 먹죠. 그럴 때마다 돈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이런 만족감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이죠. 히토리 씨가 성공에 대해 책을 통해 한 말은 이보다 많지만 오늘 저는 풍요의 법칙만을 초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풍요의 법칙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풍요의 법칙을 기억하고 돈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소개드렸어요. 사실 이 두 개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제가 강의로 만들었으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파동의 법칙이 보강 간섭이 되어 여러분의 에너지가 증폭될 겁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클리 모티브 서비스가 데일리 모티브와 함께 런칭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마지막 수정 중에 있어요. 아마 100일이 지나셔서 데일리 모티브가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끊김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고 위클리 모티브로 매주 함께 히토리 씨가 말하는 풍요의 파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동기부여를 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게시물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